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고 또 항상 마음 가운데 어느 정도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신 분들은 익숙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가 내일 임직 중직자를 세우시는 그런 시간인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우리가 늘 믿는다고 하면서 과연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 하는 그런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바라건대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는 그래도 믿음이 더 좋으신데 뭐 저 정도를 갖고 얘기를 할까 하고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한번 각자 자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 세상이 너무 복잡합니다. 어느 때보다 세계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두렵고 불안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또 이란의 히잡 반대 시위,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 가깝게는 민생을 뒤로한 채 열심히 싸우고 있는 여야의 갈등, 급기야는 이태원의 집단 압사 사고 등 너무나 상상할 수 없는 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길도 아픔과 고난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두려움과 염려가 그칠 날이 없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피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당장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더 큰 두려움으로 압박해오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나는 내 하나님이 되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역개정 기준으로 제가 두려워 말라를 검색해 보니까 88회가 두려워 말라라는 말이 검색이 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비난이나 고난으로부터 오는 두려움과 또 하나님께 대한 순종하려고 할 때 찾아오는 죄책감이나 연약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대부분의 말씀 뒤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뒤에는 하나님이 대적들과 싸우시고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뒤따라 나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뒤에도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니까 내가 너희들의 보호자가 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약속이 꼭 뒤에 따라 나옵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슬퍼하는 자, 버림받은 자, 실패한 자, 병약한 자,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고통을 받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음을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의 고통은 물론이고 죽음까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 과부의 죽은 독자 얘기가 나옵니다. 관을 메고 나오는 죽음의 행렬과 주님의 일행이 성문에서 마주칩니다. 아들의 죽음을 뒤따르면서 시리에 빠진 한 여인을 불쌍히 여기신 주님은 달리다쿰 일어나라 말씀 한마디로 아들의 죽음을 무력화시킵니다. 사탄의 전리품인 죽음의 두려움도 능히 물리치시고 평안을 선포하실 수 있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은 지금도 우리 고통과 함께 하시며 두려워하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힘을 주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본문에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는 말씀도 우리가 주님을 택하여 믿은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셨기에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두려움 없이 나와라 하는
은혜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일에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세워지는 장로 권사님들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주님의 종으로 세우시는 분들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두려울 것이 없는 순종의 직분자인 동시에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세상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주님의 교회를 겸손히 섬기는 믿음직하고 능력 있는 중직자들로 든든히 서가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밀려올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렵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볼까 전전긍긍할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할 일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모두는 위기가 들어올 때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주님을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장은 응답이 없어도 두려워 말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하며 너를 도우리라 하는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보호자로 주님을, 하나님을 가슴 깊이 받아들이면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응답이 없더라도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때를 따라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나를 깊이 신뢰하고 계신다는 증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야곱에게도 40년 동안 단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침묵하셨습니다. 모세나 야곱이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할 것을 믿으셨기 때문에 더 큰 구원의 축복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그 40년 세월을 그들을 연단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말에도 침묵은 금이라는 말처럼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고 기다리신다는 가장 큰 응답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가 구할 때마다 그때그때 응답해 주신다면 더 큰 축복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그 침묵의 은혜는 우리가 결코 맛볼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고통 가운데 신음할지라도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완벽한 침묵 속에서 부활을 준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극복한다면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이유와 우리의 인내와 최선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열매를 기쁨으로 맛볼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날이 언제인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기 때문에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말씀 그대로 믿는 자에게는 그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설사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침묵은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반응에 따라 축복을 준비하시는 시간인 것을 믿고 끝까지 기도에 힘을 다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앞두대고 주님께서 기도하시길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윗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10년 동안이나 무려 20군데를 떠돌아다녀야 하는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야말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소위 왕이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그 신정정치의 대리인으로 그런 왕으로 서기 위한 순종과 능력을 연단받는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입니다. 사울은 자기가 왕으로서
자기가 통치하려고 그랬지만 다윗은 이 연단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신다니까 본인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서 백성들을 이끌어 가겠다는 대리자로서의 위치에 겸손하게 서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아니라 다윗이 건국의 왕이 되는 결과를 낳게 되죠. 두 번째로 두려움이 닥쳐올 때 도대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하나님께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십자가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강조하고 있는가? 과연 그래서 우리 눈앞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렇게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구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만물의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하나 확고한 믿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세상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40년은 정말 두렵고 힘든 고생길이었습니다. 물을 달라, 먹을 거 달라, 불평이 끊이지 않고 분쟁이 끊이지 않는 광야길이었지만 그들을 인도하는 모세는 40년 도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단련이 되었기 때문에 광야길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품이었고 고생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겨낸 은혜의 시간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모세의 이런 믿음이 가능했을까요? 요단강을 앞두고 출애굽 여정을 마무리하는 모세의 고별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같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1장 29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모세는 가나안 정탐 후 아낙 자손에 대한 보고를 듣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앞서가시며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라고 말했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이제도 너희 목전에서 앞서 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영적 대적들을 향해서 앞서 싸우신다고 믿습니다. 아무리 두려워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신명기 1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귀한 말씀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불평에도 만나로 메추라기로 해지지 않는 신발과 옷으로 필요를 채우시며 백성을 품에 안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품에 안긴 자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와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에 안고 지금까지 이 자리에까지 인도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오늘도 함께 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임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33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낮은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한 모세에게는 하나님은 앞서가시며 거처를 찾으시고 나아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하나님께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산을 넘어
걸어가는 두렵고 고독한 우리의 인생길을 얼마든지 빛 가운데 걸어가는 인생길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당연히 우리에게도, 임직받으시는 분들에게도 대적을 향해 앞서 싸우실 것이며 우리를 품에 안고 함께 걸어가실 것이며 나아갈 길을 찾아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지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만이 난관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모세의 믿음에 비해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신명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층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지 아니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마스크 좀 벗겠습니다. 필요를 따라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백성들을 먹이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으면서도 하나님이 마치 없는 사람들처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서 멸하시려고 그렇게 불평하는 소위 배은망덕한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뒤돌아보면 이미 받은 은혜와 축복이 많은데 기적도 많이 목격했는데 현실 속에서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금방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과 원망을 계속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어딘가 모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닮지 않았습니까?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고 버려야 할 불평과 불만은 오랫동안 기억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에 대한 은혜는 너무나도 빨리 잊어버리는 그런 우리들이 아닌지요. 과거에 우리를 향해서 구원하시고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의 어려움도 오늘의 기쁨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은망덕한 백성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34절에서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이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기도한 것과 다르게 인도하신다고 불평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전혀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평했던 광야 세대들은 하나님께 불평한 그대로 그토록 바라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광야에서 출애굽 여정을 마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 불평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감정이나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만 하나님께 임재를 느끼면서 찬양을 하지만 일상 속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묵묵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눈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불평 대신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낮추시든지 높이시든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 너희들이 무엇을 해주라 하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단지 주님과 주님의 선하심을 향해서 우리가 확고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른 것은 원치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믿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건강이나 물질, 또 아이들 문제나 집 문제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도하게 하시려고 의도적으로 우리의 잠자는 믿음을 흔들어 깨우시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친구가 많고 유력한 사람이 많아도, 또 반대로 내가 아무리 잘 나가도 마음의 어려움이 생기면 누구나 당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으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세상 것이 나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에 의도적으로 개입하고 계시고 고통을 통해서 내일을 준비하고 훈련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려운 이러한 우리의 믿음은 제 생각에는 많이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것으로 실제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어떤 비현실적인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험한 인생길에서 나를 안고 걸어가신다는 아버지가 진짜 믿어지셔야 돼요. 그 품을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 그래서 평안과 찬송이 터져 나옵니까? 그렇다면 나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다릅니까? 아무리 아버지가 나를 안고 있어도 내가 그의 품에 있다는 것과 지금도 안고 계신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나의 생각이나 감정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삶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비현실적인 믿음이 될 것이고, 우리가 섬김을 행동으로 실천해도 그것은 나의 만족을 누리기 위한 거칠에 불과하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동안 여기 계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 같은데 허그 열풍이 불었던 것을 기억합니까? 명동 한복판에서 모르는 사람을 안아주는 그 모습이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100마디 말보다 서로가 서로를 안아주면서 위로와 평안을 전하는 행위라고 보도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김 장로님 이렇게 뵈면은 손주들이 막 부서져라 끌어안고 안으시는 걸 보면 그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 모르시는 그 모습이 옆에서 보는 사람까지도 함께 행복해집니다. 이 행복은 전염되는 것 같아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고 계신다는 것도 실제적으로 체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생각만 하는 게 아닙니다. 험한 세상에서 심지어 죽음의 두려움조차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께 안겨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확신하며 살아가야만 주변에도 행복을 전염시킨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모세처럼 하나님이 나를 안고 있다는 그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만이 우리의 모든 생각을 지배해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런데 두려워 기도는 하는데 막 여전히 불안하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정말로 주님 품에 안겨 있는 것입니까? 아버지 품에 안겨 있는 어린아이는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저도 이제 손주들을 지금 보고 있지만 그냥 아버지 가슴만 파고들면 안전합니다. 평안을 누리며 잠들 수 있습니다. 바깥 세상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어쩌다가 뒤를 돌아다 봐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아버지 품에 안겨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품에 안겨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주의 품에 안겨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얼마나 위로가 되고 든든한 그런 사랑입니까? 그런 주의 품을, 주님의 품을 현실 속에서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될 것이고, 결코 우리 입으로 광야 같은 인생, 척박한 인생이라고 불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베드로는 불같은 시험이 닥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놀라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주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함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영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주님이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하나가 되면 주님의 기쁨도 주님의 슬픔도 주님의 계획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신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이 땅에 오셔서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을 정말 죽도록 사랑하고 싶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가 아파할 때 마치 바로 옆에서 사랑하는 가족처럼 나보다 더 아파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 깊이 실제적으로 체험되고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안겨있는 사랑받는 아들, 딸들입니다. 세상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비록 몸이 아프고 삶이 고단해도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를 안고 계십니다. 우리보다 더 아파하실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고통의 눈물이 사라지고 승리를 노래하는 그런 날이 올 것임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두려움도 잠깐, 반석이 갈라져 생수가 솟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기적처럼 구름기둥, 불기둥 같은, 저는 이 두 가지가 말씀과 기도라고 항상 생각하는데, 말씀과 기도로 광야길을, 인생길을 앞서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직접 눈으로 체험하며 목도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영혼아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것만이 내가 살 길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다. 우리 믿음이 삶의 실체가 되고 그 힘으로 스스로 고난을 딛고 일어설 때 우리 하나님은 앞서 싸우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위로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이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산다면 나는 내 하나님이 되니라 말씀 그대로를 머리가 아니라 삶 속에서 직접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일 모레인가요? 임직식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입니다.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눈앞의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으면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의심하기 쉽지만 절대 아닙니다. 해답을 당장 얻지는 못하더라도 현실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큰 계획으로 우리를 다루고 계시기 때문에 지나고 나면 고난이 축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우연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나 그 많은 두려움들도 주님의 뜻 안에서 선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믿고 따르시길 바랍니다.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또 그러한 고난은 성령님께서 그 고난을 주는 사람들을 중보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을 성령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성령의 일을 내가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현실적인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면 주님은 주님의 계획 안에서 모든 상황을 앞장서서 살피실 것이고 단지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충실히 이행하기만 하면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고난도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은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영안이 열려 두려움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하나님의 큰 계획은 우리가 당장 볼 수는 없을지 몰라도 분명히 선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오늘의 고통이 결코 눈물로 끝나지 않고 기쁨으로 바뀌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하고 내 고집대로 하려는 욕심이 앞설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보잘것없고 초라한 인생이어도 굳건한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는 자는 우리를 위해 앞서 싸우시고 길을 내시고 품에 안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눈물로 뿌린 열매를 기쁨으로 거두는 그런 은혜를 직접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쉽지 않은 삶을 살다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왔지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체험하며 실제적으로 도우시는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